또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새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주님 얼굴을 마주하는 귀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지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의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부활의 은혜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발걸음들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두운 곳 찾아가 주시고 또 아픈 곳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도 종식시켜 주시고 온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이 세상의 땅끝까지 넘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41장 부르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때도 비 잃고 그 밝은 비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우리 4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한 명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문무리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보기에 요셉에게 수술을 내어줍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하고 소리치시고서는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간다면은 이 시간은 예수님은 죽음에 거하시는 시간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 소망의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시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분명히 예수님도 죽으십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다시 산다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죽는다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성경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과 단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하고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단절,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대속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죽음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죽음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뒤에 나타난 세 종류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모든 전 과정을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리고 달려서 일곱 마디를 외치실 때에 그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들었던 그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모든 광경을 다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외치시는 것도 이 백부장은 봤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십자가에 죽음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어떤 큰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방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 속에서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역시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병사로서 속국에 와서 사람들을 갖다가 지배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나타난 가장 큰 현상은 뭐냐 하면은 성소의 휘장이 나누어졌다, 찢어졌다라는 건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소라고 하는 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데입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용키퍼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는 날이야.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 성소 안으로 잘못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고백하지 못하고 죄에 있은 채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방울을 달아서 줄을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때에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딸랑딸랑거려서 사람들이 제사장 살아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가 없이 가만히 있으면 대제사장이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죽었다라는 걸 알고 줄을 다른 사람이 쑥 들어가면은 그 사람도 죽으니까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그 성소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찢어져서 둘이 되는 거야. 이건 뭘 상징하냐? 이제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죄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죄인들과 화목을 가져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시로 그리고 무시로 아무 때나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게 된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첫 번째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 백부장이고, 두 번째는 누가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느냐 하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모든 광경을 여인들은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바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죽을 때도 그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그 옆에 있었던 많은 여인들과 함께 눈물로 아들의 죽음을, 육신적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를 향해서 이는 내 어머니라, 그리고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 어머니를 돌보아 달라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리아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돌보기 위해서 요한도 오래오래 이 땅에 살게 내버려둡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는 이제 네 맘대로 못하고 남들의 손에 의해서 두 팔이 또 팔이 묶이고 그리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네가 간다고 했을 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하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요한이 오래 살 것을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바라본 거예요. 왜 이걸 담대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로마 관원들이나 대제사장들의 하솔들은 잡으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갖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갈릴리로 다 피신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지키고 심지어 사람들이 다 어쩌면 해산이 됐을 때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가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끝까지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 참 인류 최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리고 죽음 당하셨을 때 그리고 죽음 후에 이 아름다운 여인들은 계속 기억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여인들이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왔던 여인들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도합니다. 이런 귀한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펴야 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오늘 말하기를 귀한 사람이고 공회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하는, 이건 무슨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이런 표현은 이 세상과 정들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세상에 정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에 비록 바른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왜 이 사람이 특별하게 귀하고 엄청나느냐? 당시 분위기가 그렇게 함부로 나서서 예수님 시체를 나한테 주세요 라고 말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회원이라고 하는 직책이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보다도 좀 더 세력이 있는 그런 자리야. 그런데 권력을 일단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권력자가 미워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서 말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야. 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아.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난 가져다가 나는 내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파놓은 무덤, 한 번도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우리 주님을 갖다가 장사 지내고 싶어. 이런 소망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겐 더 컸던 거예요. 세상의 눈치보다도 그 소망이 더 컸어요. 동료들의 눈치보다도 훨씬 더 컸어요. 공회원들의 자리보다도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찾아갑니다. 빌라도한테 가고서, 빌라도 총독님, 예수님 시신 웬만하면 저한테 주시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냥 가만히 와서라는 표현을 안 쓰고 당돌이 와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와서 당돌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느 때 쓰냐 하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야. 예상치 않는 그런 어떤 돌발적인 행동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거라는 거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당돌하게 누가 왔냐? 공의원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탁 와갖고 예수님 시신을 저한테 주세요. 내가 가서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공회원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예수님, 아무도 정말 이스라엘의 당시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 시신을 요청한 사람이 없는데 이 공회원이 요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길에서 이제 죽거나 그러면은 지금은 그 객사라는 게 없지요. 거의 연고자가 다 있으니까 시신을 요구하는데, 나라에서 그 스테이트에서 객사하면은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장례 비용이 없으면은 나라가 장례 비용 미국도, 한국은 물론이지만 미국도 도와줘서 그런 우리가 아는 그런 장의사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시신을 요구하는 사람이 노리스가 이렇게 나가서 없으면은 어느 일정 기간 공지하다가 없으면은 그 시신이 의대에 의학용으로 해부하는 그런 데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예수님 시신을 누군가가 요구하지, 전부 벌벌 떨면서 요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정말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져 갖고 다른 죄수들처럼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그렇게 시신이 십자가에서 쾅 하고 떨어져 갖고서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모습으로 시신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조롱당했을 거야. 그런데 이 용감한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내주세요, 저한테 주십시오, 이런 빌라도한테 가서 담대하게 총독한테 얘기해서 그 시신을 받은. 왜 이 일이 그렇게 중요했느냐? 시신은 유대 율법에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이 나무에 달려 있으면 나무 아래 있는 자마다 저주를 받음이라 그랬어요. 시신이 이 나무에 그 목매달아 죽는다는 거는 발이 땅에 떠서 죽는 거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은 사람들이 가서 만질 수가 없어. 시신 자체도 못 만지는데 저주받은 죽음은 그냥 썩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 아래, 십자가라는 나무 아래 달린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요. 근데 이 저주의 죽음을 가서 감히 달라고 해서 그거를 세마포를 사서 칭칭 동여매서 이스라엘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고이고이 싸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자기 조상들의 묘에 조용히,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고 대단한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느냐 하면은 마리아와 그 일행 여인들, 또 많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끝까지 이 모습을 멀찌감치서나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날이 밝으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 앞에 장례를 지내려고,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여인들은 숨을 죽이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바로 다음 날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운명하시고 나서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진 그 사건과, 그리고 세상은 어쩌면 조용했을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실 때를 잠시 기다리세요. 왜 완전한 죽음에 들어가셨느냐? 죽음이라는 것, 죄의 값이 무겁기 때문에, 너무나 죄값이 크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하고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아주 무섭고 큰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한 죽음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완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시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여인들과 같은 믿음,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 다 예수님을 믿고 증언하고 그리고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망가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빌라도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 속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죽음을 지켰던 우리 여인들의 믿음도 또한 잘 계승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온 세상 땅 끝까지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